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문둥병, 그때나 지금이나 불치병이지요. 정말 치료받기 어려운.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병이라고까지 했어요. 부정한 병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저 소록도에 가면 우리 한센병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그렇게 따로 격리돼서 사시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 자체를 금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과 이렇게 지나치다가라도 그냥 지나치다가라도 몸에 닿으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치려 치면 언제나 외쳤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정한 병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만도 지금 서러운데 자기 입으로 막 그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정말 더러운 뭐 보듯이 막 피하고 막 이렇게 슬금슬금 피하고.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막 피한다. 나와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려고 막 피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그 얼마나 마음에 이게 상처가 심하겠냐고. 몸의 병도 병이지만 사람들의 그 눈초리,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이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이런 문둥병자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그 사람들과 격리돼서 어떤 계곡에, 이것도 완전히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 경계점, 이런 코너에 격리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도 소문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대단하다더라. 그 예수라는 분은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더라. 만져서도 고쳐주지만 말씀 한마디로도 고친다더라. 소경이 눈을 뜨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뭐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꿈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지 모르는데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선뜻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이거 자칫 잘못 공동체들,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부정한 사람들에게 막 들어온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 졸이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던 이들에게 기회가 온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하여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만났어요.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멀리 서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멀리 서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소외된 자, 아무리 못난 자, 병에 걸린 자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또 역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몸이 낫다든지 또는 부정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부정에서 해방되거든요. 이렇게 해방되었을 때 이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당신 그 부정함을 그 율법적으로 그만 그 기일이 지났다. 이것을 당신은 그래도 이제 자유인이다. 이런 확인서를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렸던 문둥병자들도 다 나았다라는 확인서가 필요한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의 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몸이 그대로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누구도 묻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려면 고쳐주셔야죠.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고쳐주시는 게 먼저지요. 먼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10명 모두가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역사는 이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전능자 대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뭔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줘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이해돼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세계는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물이 흐르는데 건너라, 그냥 발을 디딜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너 내게 오려면 바다 위를 걸어와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면 못 걸어요. 말씀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갈릴리 호수 위에 배에서 내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경험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경험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내 경험에 하나님의 역사를 묶어놓을 때가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상식에 묶어놓을 때가 많아요.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뭐대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가능한 것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막 서로가 놀라는 거야. 깨끗해졌다. 그때 중요한 건 이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때가 참 중요해요. 해결됐어요. 9명은 가던 길을 더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우와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 깨끗이 고침받았다. 제사장이 막 더 빨리 달려갔을 것 같아요. 왜? 빨리 가서 확인받아야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갈 수 있을 테고, 사람들, 친구들에게 갈 수 있을 테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테고. 여러분, 이거 고침받고 제사장들에게 더 빨리 간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킵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빨리 이 저주받은 병이라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막 이런 모든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멈추고, 그거는 조금 더뎌도, 그거 내가 몇 시간 늦게 해도 여적도 살았는데 그거
몇 시간 늦게 한다고 해서, 아니 1시간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거기 가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표현은 하시지 않지만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해요? 당연히 10명이 다 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9은 어디 갔느냐? 어찌 그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한 명도 오지 아니하고 이방인, 평상시에 이 병 말고도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소외당했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너만 와서 내게 감사하느냐? 참,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열악한 중에서 한 가지 지금 문제가 해결될 뿐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는, 진짜 구원의 진짜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네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불치병으로 고민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의 손에 그게 맡겨지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5병 2여밖에 안 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물질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면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들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네요. 주님께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기도까지 했어요. 그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에이 하고 안 갔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먼저 고쳐줘야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고 버텼더라면 고침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순종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무시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살아내자. 말씀을 살아내자. 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다면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은혜 받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구나.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거는 누구나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돌이켜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야. 은혜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거야. 감사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것은 익숙한데 돌려드리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10명 중에 9명은 받기만 하고 그냥 말았어요. 받기만 하고 입을 싹 닦았어요. 감사를 표현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은혜 받고 그냥 싹 닦는 자인지,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인지, 오늘날 믿음이 좋은 거하고 인격적으로 된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야. 감사하는 거는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믿음은 큰데, 그래서 받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자는요 소수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믿음이 있느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좋아. 어디 가서 막 나 믿음이 있다고 떠들어대기도 해. 근데 그 사람이 성품이 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성숙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안전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앞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것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방법,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멋진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생각지 않은 더 큰 은혜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 생각지도 않았던,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네요. 우리가 보리농사는 짓지 않지만, 밀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행복의 가장 소스가 되는, 귀한 소스가 되는 이 감사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십시다. 또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며 늘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회복하십시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동료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진짜 감사한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 하나님께도 난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감사할 거리밖에 없다. 내 동료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감사하다. 이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눈빛이, 나의 말투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눈빛이, 나의 어투가, 나의 어떤 모든 태도가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인들을 향하여 진짜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꽃이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선물 하나라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막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그냥 늘 감사해요, 그런 문자 하나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리를 지킵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사람들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십시오. 조금 좋을 때는 막 헬렐레 하다가 조금만 보면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방 휙 돌아서고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좀 우직하게 한결같이 처음처럼 의리를 지키며,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 신의를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옷을 빨고 다림질 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집안을 정리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 남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월급 갖다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모든 거 책임져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러지 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녀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는 성숙함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된 사람의 표현이에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